여러분, 이제 우리 2024년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말 금송아지를 섬기는 믿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인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고요. 오늘은 친절, 긍휼, 용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나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듣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굴에 가보셨습니까? 깊고 오래된 동굴. 제가 말하는 건 작은 동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아름다운 동굴에 관해서 검색하니 충북의 담양고수동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광원도 영월의 고시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근데 경북 울진의 성류굴 여기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이런 굴을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그 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치 신비의 동굴, 신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딴 세상으로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마 동굴에 들어가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물이 흐르면서 종류석, 석순, 석주가 자랍니다. 여러분, 종류석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생성된 고드름과 같은 것이에요.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종류석이에요. 그러면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마치 모래성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욱 올라 있는 걸 뭐란다고요? 석순이라 부릅니다.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은 종류석,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석순. 그러면 천장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붙어 기둥으로 형성된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석주라고 부릅니다. 야, 많이 알았죠? 동굴에 가보면 종류석 그리고 석순, 석주들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모양의 종류석과 석주, 석순이 만들어지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립니다. 몇천 년 동안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주간을 보내고 있고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마하는 절기로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구유에 탄생하시고 30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대속과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기독교를 믿었던 많은 곳에서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상, 문화, 정치, 경제 곳곳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마치 동굴 속에 이런 종류석과 석순, 석주가 몇백 년, 몇천 년을 거쳐서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2000년의 기독교 유산이 세계적인 곳곳마다 기독교의 사랑과 은혜가 곳곳에서 기독교 유산처럼 묻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동굴에는 종류석, 석준, 석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기독교 역사는 그냥 웅장에 지어진 교회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친절, 긍휼, 용서로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엑기스, 주님의 모습에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 지향들이 친절, 긍휼, 용서로 드러났던 것처럼 곳곳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숨겨져 있고 또한 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때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더디게 맺히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맺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오래 맺히는, 빨리 맺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디 맺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서 성품을 닮아가요. 그렇다면 이 성품이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이렇게 막 양성, 충성 막 드러난다고 하는데 외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친절한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명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단어는 친절, 불쌍, 용서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서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지만 신앙은 함께 모여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내 자식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부모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구인적으로 구원받아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하면서 믿음에 격려하고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믿음으로 동력을 밀어엮고 서로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네가 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동시에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합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에베소서 4장 32절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권유형이 아닙니다. 이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관계를 풍성하게 하며 아름답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친절한 사람, 긍휼히 여긴 사람, 용서하는 사람은요 모든 관계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앙 좋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친절은 여러분 친절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절하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고객센터에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고객님 하면서 일일이 묻는 말에 응대해주고 끝까지 그때는 맨 마지막은 또 묻습니다. 고객님 더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려요. 한번 여기 이게 옛날 말로 하면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 지금 주민센터 됐는데 가서 뭘 떼기 위해서 갔더만은 그 젊은 아가씨가 어느 할머니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질 내지 않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면서 참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이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고객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됐는데 고치는데 얼마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리겠습니까? 예, 기다리겠습니다. 다 고치고 난 뒤에 가려고 하는데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딱 눌러주고 잡아줘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과잉 친절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갈 때 문이 닫히면서 인사를 딱 하면서 고객님, 고객 평가 전화가 오면 좋은 점수 부탁합니다. 뭐라 말하겠어? 예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친절이 뭐라고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친절의 헬라어 본문은 온유함, 관대함, 선함, 유익함과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친절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성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이 친절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다는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행을 베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말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 강사님은 주로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교회 꼭 가면 사람들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손가락으로 저기요. 2번 턱으로 저기요. 3번 직접 데려가 준다.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이거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데려와서 보여주겠습니까? 이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방문한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다 친절하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교회 가면 쓰레기도 하나도 없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다 준다는 거예요. 저거 누가 관리사님이 죽겠지, 누가 하겠지, 이런 것이 없어요. 누구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베풀고 친절을 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절하게 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래 말하면 집에 가서 남편 보고 당신이 나한테 먼저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불쌍히 여기라. 저는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내장, 창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마음에, 이 창자하는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거기서 긍휼이 우러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동정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 모를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큰 신전에 우상 앞에 제물을 가져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신전도 없어요. 우상도 없어요. 누굴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이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는 사회 상주층보다 하층민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종과 노예들. 여러분, 종과 노예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종차별, 신분차별, 남녀차별이 많이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분명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도 세상의 풍파는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불행은 우리를 두드릴 때 당신이 신자입니까? 하고 두드리다가 건너가지 않아요. 그냥 무작배기로 들어옵니다. 무차별적으로 들이닥치는 것이 불행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어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가 어찌 될지.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저 사람은 걱정 없겠지, 저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배우였던 김수미 씨가 75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1983년부터 2024년 돌아가실 때까지 41년 동안 기록한 일기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그 책에는 배우로서의 삶과 고통스러웠던 삶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 있어요. 배우로서의 삶과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2024년 1월 달에 일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입니다. 정말 밥이 모래알 같고 고황장애의 숨막힘은 어떤 약으로 치유할 수 없다. 숨이 턱턱 막힌다. 불안, 공포, 정말 생애 최고의 힘든 시기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김수미 씨가 자기 이름으로 식품 회사를 차렸는데 그것이 분쟁이 생기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김수미 씨라면 강단 있고 자기 주관 뚜렷하고 어려움도 이겨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힘들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강해 보이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건 다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움 앞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세상의 풍파 가운데 눈물 짖을 때도 있습니다. 밥이 모래알처럼 섞여서 생각되어서 씹히지 않아 살이 쭉쭉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은 현실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나만 그럴까요? 다 비슷합니다. 다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살아가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요구하지 않고, 요즘은 뭔가 요구하기 때문에 다 친절을 베푸잖아요. 뭔가 선뜻 다정하게 다가와도 선뜻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뭘 속셈 믿나? 이런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으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서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힘든 이 고비를 넘겨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우리가, 함께 신하는 우리가, 늘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음 주 더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전하는 저도 힘들고 받는 여러분도 힘들어요. 어느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목사님이 팍 하시니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리를 벌떡 일으면서 나는 용서 못해! 하고 딱 나가더랍니다. 그만큼 용서가 힘들어요. 말씀으로 갈등하고 들으면서 용서해야 되는다는데도 하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한 거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헬라어로 용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페시스인데 이 단어는 놓아준다, 해방, 해제라는 뜻이 있는데 주로 빛이나 재에서 탕감시켜 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나타내는 행위를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이 용서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들 상처받아 보셨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요 중요한 것은 나는 상처받았는데 가해자는 모를 때가 많아요. 가해자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한마디 한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크게 받아요. 근데 가해자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는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1차적으로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뻔뻔하게 잘못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2차 가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요만큼 미워했던 것이 이만큼 미워집니다. 그러면 원망과 저주로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싫어져요. 편이 딱 갈라지게 돼요. 그렇게 매여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정신적,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때는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더 미워하게 만들어요. 봐라, 더 미워하지 하재, 더 미워해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안 좋게 생각하면 싫은 짓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한 마음 품게 되고 절대로 친절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죄의 마음이 딱 생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에 위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그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워하는 그분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분을 위해 돌아가셨단다면 나는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신 그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끝없이 용서해 주라. 누가 잘못을 빌면 용서해 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 재미있는 것은 어느 공동체든지 가보면 직장이든 교회이든 학교든 어디를 가보든지 상처받는 사람은 있는데 상처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 하다 보면 엄마 아버지가 야단칠 수 있는데 꼭 그것만 기억해요. 그 나이 들어서 크면 하는 말이 엄마 그때 아빠 그때 그랬지. 그럼 또 그래 이야기하십시오. 네 그때 나한테 그랬다. 동일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잘못한 것만 기억하지 부모가 잘해준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네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네한테 상처받은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최경남 목사님이 쓴 삶에서 은혜 받은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작은 물살은 작은 흔적을 남기고 큰 물살은 큰 흔적을 남기고 거대한 쓰나미는 그에 걸맞는 거대한 흔적을 남긴다. 맞는 말이죠. 쓰나미가 걸으면 다 쓸어갑니다. 작은 용서를 받은 사람에겐 작은 흔적이 남고 큰 용서를 받은 사람 안에는 큰 용서의 흔적이 남는 법이다.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 받은 은혜만큼 내 마음에 흔적이 남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쓰나미 같은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서 큰 사랑의 흔적으로 더 큰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제를 지내며 성탄의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가르침은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한번 전하시면서 친절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과 함께 긍휼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찾아가서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라도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성탄의 주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